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지난주 2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유대 종교 리더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신앙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의 신앙이로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능력의 비결의 세 가지를 함께 보고 나눔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의 비결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능력의 비결의 시작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 능력의 비결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담대하게 종교 리더들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에게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참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행동한 적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고백합니까? 오늘 13절의 고백은 종교 리더들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베드로와 요한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들에게 용기 있게, 우리에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공회원들이 놀라는 거야. 용기 있게.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용기 있게가 바로 boldness,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courage,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NASB에서는 confidence, 확신. 야, 이 용기는 어디서 왔고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왔고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율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질문에 14절이 고백합니다. 14절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4절 보기 전에요, 13절 한 번 더 볼게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용기가 나옵니까? 어디서 이 담대함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 확신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이 책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만졌고, 그들이 바라봤던 진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체험에서 나옵니다. 아까 읽은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명이 능력을 체험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병이 나은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4장 14절에 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뭡니까? 병이 나은 사람. The man who had been healed. 병이 난 사람도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병이 난 사람도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보다 화끈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병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죠.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 지금까지 앉아만 있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구경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아까 하고 싶은 그 회중 성가대, 제가 어제 그 아빠가 된 우리 김경훈 성도가 이게 지휘자거든요. 전공이 지휘자인데 회중 성가대를 한다니까 본인이 제일 좋아해. 솔직히 제가 이번 주부터 회중 찬양할 때 지휘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애를 낳는 바람에 다 3개월 머터니티 리브를 줬어요. 근데 어제 저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회중 성가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성가대 찬양을 하면 불이 다 꺼지고 이 무대 위에만 불이 켜지고 30명이 올라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는 꼭 공연 같습니다. 회중들은 그냥 보는 어떤 쇼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회중 찬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제가 거기에 감동받고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4월 21일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봉헌 찬송 회중 찬양으로 바꿀 거예요. 어쿠스틱으로. 그래서 4월 21일 여러분 뭐 하는지 알죠? 살아계신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주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아계신 주 1절, 2절, 3절 열심히, 여러분 알토든 소프라노든 베이스든 테너든 아니면 딴 거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 마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체험할지어다, 말씀을 체험할지어다, 성령을 체험할지어다, 치유를 체험할지어다, 전도를 체험할지어다, 복음을 체험할지어다, 부흥을 체험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체험하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로 나오십시오. 그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러쉬 2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짜 러쉬는요, 지난주 수목금토 집회가 좋아서 그게 러쉬가 아니에요. 진짜 러쉬는 러쉬 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러쉬에서 받은 은혜를 갖고 여기에서만 은혜 좋다, 좋았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갖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게 이라크든 파키스탄이든 북한이든 IT든, 왜? 그런 신앙을 체험하는 게 교회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예배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곳에서 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대단해.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적인 것을 체험한다고 해. 웃기지 마세요. 가만히 교회 주일만 예배만 다닌다, 그건 요만큼 체험하는 거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이 병이 난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한 자매 기도를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Dear Lord, 기도문을 쓰는데 하나님께 쓰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의 자국이. 저 기도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종종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기도 막 1시간 동안 방언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어로 taste and see, 맛보는 거예요. taste and see,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맛있는지 맛 없는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한잠을 못 잤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금식하다 막 금식하고 많이 먹고 이게 이 배가 차라리 저한테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먹어야 되는데 저녁 금식하기 위해서 점심을 좀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랜만에 저희 아버님 병원 신방 플러싱 갔는데 저희 아버님의 이렇게 형제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족, 이제 오랜만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삼촌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플러싱 가면 마포갈비 이런데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 막내 삼촌, 저랑 15살 차이밖에 없는 막내 삼촌이 삼원각에 가야 된대요. 삼원각에 가서 하얀 짬뽕을 드셔야 된대. 이분들이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사시기 때문에 약간 여기 쓰레기촌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플러싱에 와서 이 음식을 드셔야겠대. 그래서 삼원각에 갔어요. 근데 삼원각은 저한테 너무나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귀면서 제일 많이 갔던 식당, 첫 데이트 장소도 삼원각. 제가 워낙 밥을 빨리 먹어서 우리 아내가 최애한 그 식당. 삼원각에 갔는데 주인은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여기 오면 내가 먹는 거 딱 한 가지, 소고기 볶음밥. 인류 역사상 제일 맛있었던 소고기 볶음밥. 내가 일주일에 5번씩 와서 먹었던 소고기 볶음밥 플러스 다 핫소스, 이 컴비네이션,
콜라도 있었는데 콜라는 절제해서 안 먹었어요. 근데 배불렀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안에는 또 삼선 고추짬뽕. 옛날에 우리 사귀었을 때 먹었던 이 콤비네이션. 근데 놀랍게도 오랜만에 갔는데 배도 불렀는데 제가 볶음밥 하나를 그냥 10분 만에 그냥 다 먹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차 안에서 역시 볶음밥은 여기야. 왜?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맛이 난다는 거야. 놀라운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배 아픈 거하고 맛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걸 먹어보면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신앙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맛보지 않는 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껏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손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박수 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고 깨닫는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능력의 비결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 능력 얘기할 때마다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능력은 예수예요. 예수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 뭡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거기에가 능력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말씀이요 쉽게 풀려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세요.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과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16절,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근데 공회원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이런 이미 일어난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그릇이고, 공회원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현실성 있는 목적을 세웁니다. 다 아는데 부인할 수도 없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17절,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보낼 때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밖으로 펼쳐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회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기적을 일으킨 한 예수의 이름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기적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기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전 선포합니다. 진정한 능력,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던 무엇을 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라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in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제가 흑인교회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준비해 봤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게 쉬운데 계속 반복해요.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Every break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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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분 동안 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또 한 곡을 제가 이번 주에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 불렀던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인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죄 씻었네. 내 죄 씻었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죄 씻었네. 내 죄 씻었네.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예수의 이름, 이 누구 찬양이지? 봤더니 장동원 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럼 불러야지. 라이브로. 지금 나와 빨리. 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좋은 찬양이에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장동원 전사님이 아니에요. 이 가사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비결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전도사님 혼자만 부르지 말고 같이 불러도 되죠? 같이 1절은 혼자 하고 2절은 우리가 모르니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었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었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손결이 내 삶을 바꾸네. 내 삶을 바꾸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숨결이 내 삶을 바꾸네. 내 삶을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죄를 씻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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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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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배너에 예수님이 보이시죠? 십자가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린 보이죠? 십자가 이 예수.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능력의 비결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것을 물리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다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망을 갖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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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작사 작곡한 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신치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이런 은혜가 되면 한번 다음 시간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능력의 비결은 코람데모의 삶입니다. 라틴어를 좀 썼는데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읽고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제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은 합니다. 근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19절에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훨씬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이라는 영어 단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람데오를 좀 설명해 드립니다. 사진을 통해 라틴어입니다. 두 라틴어가 같이 묶여 있죠.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 영어로 보면 in the presence, 누구 앞에서, 누구 앞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뒤에 나오는 데우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눈앞에서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에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그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능력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당신들이 나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1900년도에 태어나셨고 그는 6살 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세에 병에 걸려서 3년간 투병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중생을 체험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되면서 한국의 무디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부흥사가 되고 싶은데 저 수염은 좀 되게 무서워요. 근데 불의 사자였어요. 근데 특별히 1950년 60년 사이에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가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성봉 목사님은 언제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장애인가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악수를 한 후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주먹을 쥐고 다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담대하게 확신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음 주부터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은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1초도 하나님 임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코람데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 생명의 삶에 제임스 W. 골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의 바쁜 일상에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일시정지 버튼을 누리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스탑 버튼을 누르세요.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1초도 1분도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살 수 없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의 비결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